네, 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권사님들께서 찬양해 주신 게 단지 노래로서 그쳐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권사님 찬양하신 최소한 두 분에게 그 찬양이 몸에 새겨지고 혼에 새겨지고 영에 새겨지는 삶으로 나타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죠. 주일날 교회에 나오기 위해 세상에서 살아가는 거겠습니까? 아니면 세상에서 살기 위해 교회로 나오는 거겠습니까? 답은 여러분들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줄 압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쉽게 생각해서 믿음이 아니라 그 가운데 분명한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열매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열매를 우리는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 우리가 믿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 세상에서 살기 위해서 교회를 오느냐, 교회에 오기 위해서 세상을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 가운데에서 어디에 점을 찍느냐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중요한 부분은 거듭남이라는 것이죠. 기독교 신앙이 뭐냐? 기독교 신앙의 완성이 무엇이냐? 어떤 사람들은 시작이라고 말합니다만 시작에 불과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열매가 뭐냐라고 한다면 거듭남이라는 겁니다.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외형적인 어떤 보이는 것 아닙니다. 내적인 변화입니다.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변화입니다. 거듭났다고 해서 사람의 모습이 외형이 바뀌고 변하는 것 아니라는 거죠. 사람의 마음이 변하는 내적인 변화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거듭났다고 하는 것이 도덕적인 양심의 삶을 말하는 것이냐? 그건 또 아니라는 거죠. 물론 당연히 우리가, 즉 성도가 세상 가운데에서 도덕적인 양심의 삶을 가야 한다는 것은 너무 지당합니다. 그것은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거나 있지 않거나에 떠나서 생각해 볼 문제이죠. 도덕적으로 살아간다고 해서 그 사람이 거듭난 자이냐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스스로의 변화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 있는 말씀으로, 비유에 대한 말씀으로 생각해 보면, 거기 보면 두 사람의 빚진 자가 나옵니다. 두 사람의 빚진 자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면, 이 두 사람은 스스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스스로 자신들이 진 빚을 탕감할 수 없는 자이다. 스스로 빚을 채무를 갚을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없는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빚을 스스로 갚을 수 없다는 것은 스스로 거듭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한 1서 5장 11절과 12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영생을 말하면서 요한 1서에서는 아들이 있고 없고를 가지고 판단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유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거듭남이 결정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나게 되어지는 것,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통한 거듭남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듭남에 대해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 앞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찾아옵니다. 그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바리새인이면서 유대관원이었습니다. 이것이 말해주는 의미가 뭐냐면 당시에 바리새인이면서 유대관원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으로 보면 어느 정도 되어질까요? 상당히 성경적인 지식도 있고 사회적인 어떤 지위도 있는, 많이 알고 있고 가진 것도 있고 유식하고 이런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거듭남에 대해서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 앞에 거듭남에 대해서 말합니다. 근데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듭남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게 되어지죠.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찾아보면 말 그대로입니다. 다시 태어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거듭나다라고 하는 말 자체가 다시 태어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말과 동시에 위로부터 나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위로부터 난다라고 하는 것을 앞서 말씀드린 누가복음 7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예로서 보았을 때 위로서부터 난다는 것은 스스로 거듭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심, 위로부터 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하심으로 우리가 거듭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거듭난 자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거듭난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죽어서 가는 천국에 대한 것이 아닌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삶 속에서 임하여져 있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다,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거듭남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다. 하나님 나라 안에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니고데모는 사두개인이고 바리새인이고 유대관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니고데모가 바라볼 때 당시에 유대 나라를 통치하고 있는 나라는 로마였습니다. 로마 황제가 자신의 나라를 지배하는 시대였습니다. 이 로마가 최고였습니다. 로마 황제가 제일입니다. 그러면서 당시의 유대 사회 안에는 바리새인, 유대관원이라고 하는 산헤드린 의원들이 가장 영향력이 있는 시대였습니다. 니고데모 자신도 그런 일원이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로마가 통치하고 누가 보더라도 유대 사회 안에는
사내들인 공회원이라고 하는, 그리고 또 뭐 바리새인도 있습니다만은 사두개인,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이 힘을 가지고 있는 그 시대에 예수님께서 전혀 다른 말씀을 하니까,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니까 그가 이해할 수 없었다는 것이죠. 역으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그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당신이 바라볼 때 지금 이 나라가 로마가 지배하고 여러분들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통치하고 영향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우리를 로마가 아닌,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아닌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통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바로 이 나라입니다. 당신도, 니고데모, 당신도 그것을 아셔야 합니다. 보아야 합니다. 라고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이라면 그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중요한 부분이 물과 성령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 4절과 5절을 다시 읽습니다.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니고데모는 거듭난다, 다시 태어난다고 하는 것을 있는 그대로 생각합니다. 아니, 사람이 태어났는데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단 말입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대답이, 말씀이 물과 성령으로 나야 하는 것이 거듭남이다 라고 하는 거듭남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물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고 성령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물이라고 하는 헬라 원어는 휘도르라고 합니다. 이 휘도르라고 하는 것은 신약에서 여러 곳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사도행전, 요한, 계시록 등등에서 물이라고 하는 말과 더불어서 샘물, 생수, 그리고 계시록에서는 생명수라고 하는 용어로, 단어로 쓰이기까지 합니다. 물이 우리가 생각하는 물 자체가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이곳저곳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이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서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을 만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난 샘물이 되어질 것이다. 역시 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이 그냥 물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구약에서 말하는 물은 마임이라고 하는데요. 히브리어로 말하는 이 마임이라고 하는 것의 첫 번째는 창세기 1장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라고 했을 때 이 수면이 마임이 되어집니다. 또한 출애굽기 15장 모세가 돌을 쳐서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했다라고 했을 때에 터져 나온 물, 생수가 바로 마임이었습니다. 무엇인가 물과 관련된 영적인 현상들에 대해서 성경은 많이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영적 현상 가운데에서 말씀하고 있는 물에 대한 의미는, 이미지는 씻어내는 것에 대한 이미지로 많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씻어서 새롭게 하는 것에 대한 의미로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이 씻어낸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가장 먼저 세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입니다. 물에 대해서 말합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현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에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라고 말합니다. 물이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전서에서는 구원의 표를 의미하고 있다. 죄악된 모든 것을 씻어내는 것, 우리의 몸이 아닌 우리의 내면을, 영혼을 씻어내는 세례로서의 생명수가 물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물과 관련된 특별한 한 사건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시작하면서 가나의 혼인잔치에 대해서 성경 말씀합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께서는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켰습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는 놀라운 역사. 내가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물이 포도주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변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 사람 됨, 그것을 상징해 주는 것이 가나 혼인잔치에 물이 포도주가 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물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기서는 우리가 구약에 대한 부분을 살펴봐야 됩니다. 율법에 대한 부분을, 구약의 율법에 대한 부분을 신약에서 어떻게 정리하고 있는가, 어떻게 풀어서 말씀해 주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5절입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은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로마서 7장 5절에서 율법에 대해서 말하면서 율법으로 말미암은 죄의 정욕,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죄를 타겟이 아니고 포인트를 두고, 목표를 두고 가는 것이 율법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 주체 중에 율법으로 인해서 우리 지체 중에 역사여서 그것으로 인해 우리로 사망을 위한 열매를 맺게 한다. 율법은 결국 생명의 열매가 아닌 사망의 열매를 맺을 뿐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8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갈라디아서에서는 성령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합니다. 그러면 앞서 말씀을 드렸던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율법에 대한 부분을 사망의 열매로 말씀을 했다면, 갈라디아서에서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생명의 열매를 얻게 되어진다. 거듭남에 대한 완성이 무엇인가? 분명한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지는데, 그것은 율법에 의해서가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생명의 열매로서의 나타남, 거듭남, 열매, 그것을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가지고 있는 한계성이 무엇이냐, 율법이 가지고 있는 제한성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면서 그 한계와 제한을 성령이 해결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묶임이고 매임이라면,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해방이고 자유함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살펴봅니다. 물과 성령으로 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물은 단순한 물이 아님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물은 무엇이냐면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어진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은 목마르지 않고 우리 속에서 끊임없이 솟아나는 샘물, 그것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말씀이라는 것이죠.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 같은 곳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도 합니다. 물과 성령이 아닌 불과 성령으로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오늘 논외로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을 만나서 하신
말씀. 수가성 여인이 마셔야 하는, 먹어야 하는 물은 다름 아닌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령을 살리고 변화시키는 생명의 말씀이 물이라는 것이죠. 말씀이 물이라는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라고 하는 것은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입니다. 그 이해를 다시 드립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인 말씀은 우리를 목마르지 않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목마르지 않음이라고 하는 것은 거듭난 자가 누리게 되어지는 풍성한 넘치는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이 나를 변화시켜서 진리 안에서 살아가니까 목마를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샘물이 되어서 그 가운데에서 우리는 영생하는 복음을 품고 살아가게 되어진다 라고 하는 의미가 되어집니다. 그러면 물과 성령을 하나로 생각해 보면 그것은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거듭나려면 율법에서 벗어나 복음으로 옮겨진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율법에서 말하고 있는 죄와 저주, 사망에서 벗어나서 복음이 말씀하고 있는 그대로의 삶이 나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오해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율법과 복음의 차이가 뭐냐라고 한다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명령을 지켜야 하는 것에 초점이 되어진다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그대로 나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율법과 복음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복음, 복된 소식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복된 소식이 무엇이냐? 우리가 쉽게 생각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를 지신 것, 그것을 알고 믿는 것이 복음이다.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놓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놓쳤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하는 것에만 우리는 초점을 두고 있다면 놓친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것, 이것이 복음이 되어지.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나와 분리가 아니고 따로 나누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는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나에게까지 연결되어져 있는가? 나와 함께 이루어져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복음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생명의 복음의 말씀이 그대로 나에게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외우는 것, 암송하는 것, 알고 있는 것이 아닌 내 눈앞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참맛을 본 변화된 사람을 성경은 새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거듭난 변화된 새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어진다.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듭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앞에 있는 니고데모를 향해 하시는 말씀의 측면이라면 당시의 바리새인들, 당시에 저들이 생각하는 소위
학자청들은 자신들이 기준이었습니다. 자신들의 말이 기준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생각이 기준이었고 자신들의 행동이 기준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위치가 기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돌아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저들이 볼 때,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바라볼 때 나 정도 되어지는 사람이 최소한 이 세상의 기준이 아닙니까? 예수님이 그것을 자신을 바라보면서 인정해 주기를 바랬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다른 곳에서 니고데모를 그렇게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주 신앙심이 좋은 사람으로 설명하기도 합니다만 지금 예수님 앞에 서 있는 니고데모에게 하시는 말씀을 기준으로 보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인정해 주기를 바랬지만 예수님께서는 전혀 다르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짜 옳은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물 세례가 아닌 말씀의 세례를 받음으로 말씀으로 변화를 받아서 거듭나는 것이 온전한 거듭남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도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듭난다는 것은 썩어질 씨로 되는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되어지는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거듭남의 재료가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난다는 것은 말씀과 성령으로 내 심령이 새로워진다는 것입니다. 복음과 성령이 합쳐져서 복음으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우리의 현실에서 실현되어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거듭남이요 복음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정리되어야 됩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말씀이 그대로 나에게 이루어지는 것.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역시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대로가 나에게 이루어지는 것.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기록된 말씀이 성경 속에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서 현실에서 그대로 나타나는 것. 그것을 두고 성경은 거듭남 그리고 복음이라고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듭난 자로서의 삶의 모습은 어떠한가? 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면 우리는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자신을 말하기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었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는 자였다라고 말합니다. 바리새인이었고 교회를 핍박했다라고 하는 것이 자신을 높이는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원래 나라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었다. 내가 제일이었고 교회를 핍박한다고 했지만 당시에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은 그것이 옳은 일인 줄 알았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인 줄 알았습니다. 그랬던 사울이 바울이 되어줬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깨달음, 자신의 거듭남, 자신의 변화에 대해서 무엇이라 말해요? 내가 예수 믿고 거듭난 뒤에 전에 생각했던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겼다. 전에 가지고 있던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가지고 있던 지위든 무엇이든 그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라고까지 고백합니다. 이것이 거듭난 자로서의 실제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붙잡고 있던 그 모든 것, 옳지 않고 선하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이 되어지지 않는 위배되는 그 모든 것, 그것을 내려놓는 것, 옛 생각, 낡은 생각을 내려놓는 것, 내가 옳다고 여겼던 세상적인 그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
그러면서 말씀 앞에서 다시 나를 세우는 것이 거듭난 삶임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아시죠? 라고 하는 말 한마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삶을 통해서, 전 삶을 통해서 일어나는 실제적인 변화여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헤르만 헤세가 쓴 데미안이라고 하는 것의 유명한 구절이 있죠. 새는 알에서 나오려고 싸운다. 알은 새의 세계다. 태어나려고 하는 자는 하나의 세계를 파괴하지 않으면 안 된다. 새는 신을 향해 날아간다. 그 신의 이름은 아프락사스라고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데미안에서 말하는 아프락사스라고 하는 선과 악을 동시에 지닌 존재, 옳은 것은 아니죠. 그것을 벗어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입니다. 곤충과 같은 절지동물이나 혹은 갑각류 같은 것은 탈피를 합니다. 혹은 변태를 합니다. 그러면서 성장해 나갑니다. 근데 포유류는 탈피와 변태가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변화가 없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변화 내지는 성장은 필요합니다. 특별히 다른 포유류와 달리 사람에게는 의식의 성장이 있습니다. 생각의 변화가 분명 있습니다. 그러려면 우리에게는 종종 디아메니에서 말하고 있는 것과 같이 깨어짐이, 부서짐이, 돌파함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부수어야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붙잡고자 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고자 합니다. 내가 거듭나고자 합니다. 그러려면 부서짐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부서짐 속에서 거룩한 것이 우리 안에서 형태를 갖추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또한 돌파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될 필요도 있습니다. 안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평안이 아니라 편안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한 걸음 두 걸음 나아가는 것에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뚫고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거듭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붙듭니다. 말씀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우리 안에 거룩한 어떤 형태를 갖춥니다. 뭔가 돌파된 새로운 거듭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성장이고 변화라는 것이죠. 물과 성령으로,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로부터의 남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개입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 은총으로 개입하지 않으시면 우리 스스로 거듭날 수 없습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위에서부터 남이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에서 부어지는 은총이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임마누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안에 작동해야만이 우리가 거듭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물과 성령이 두 개가 만났을 때 비로소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태어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일으키는 부름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음성, 내 속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갈망,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과 합쳐졌을 때, 하나가 되었을 때 우리는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교제로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에서 거듭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축복합니다.